네,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또 풍성하게 알차게 배울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감격과 축복이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주의 성령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고요. 오늘 전반기 수요 성경 공부의 그 12주 가운데 그 앞부분 성경 속의 조직신학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오늘 이 전반부의 6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와 선교의 하나님 이 주제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교회를 제가 뭐 거의 평생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거의 뭐 60년 넘게 다녔네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그렇게 평생 다녔으면서도 교회를 우습게 보았던 과거의 내 자신에 대한 그 부끄러움. 뭐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정식으로 만나기 이전에 대학 때쯤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어간까지 교회를 참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어떤 냉소적인 마인드가 제게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어떤 모습들 때문이 아니었는가라고 제가 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도 교회에 뭔가 참 맞지 않는 모습, 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정당한 이유를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 마음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보았던 그런 부끄러운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그 반전이 일어났는가? 교회를 소중히 알고 귀히 여길 수 있는 그 기회. 그것은 신학교 가서 성경을 배우면서 그랬던 내 자신에 대해서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 성경에서 뭘 배웠는가? 신학교에서 교회와 관련해서 성경에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었는가? 일단은 그걸 짤막하게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픽처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뭐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죠. 용 그림을 멋있게 그렸지만 마지막 그 용의 눈에 점을 잘 찍어야 되듯이 그 점을 찍지 못하면 그림이 뭔가 이상하죠. 근데 그 점을 잘 찍고 그 눈을 선명하게 하면 그 그림이 완성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그림 중에서 마지막 점 같은 것, 피오리어드 같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제가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이 바로 제가 이번 코스의 주제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서 6번째 가장 마지막 시간에 이 소주제 교회의 그리고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끼워 넣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의 주제는 교회와 선교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실 오늘 이 공부의 목표는 이겁니다. 교회를 창설하시고 교회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다. 교회와 선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창설하시고 교회를 유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오늘 공부의 사실 마지막 결론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역시 앞에 것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다 배웠습니다만 그때 각 과에서 우리가 똑같이 그런 적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 일밖에 없다라는 것이 각 과의 결론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공부를 다 마치게 되면 오늘 이 공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야 돼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공부의 목표는 뭐냐면 결국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지만 과정상으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님, 특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역사하셨는가, 그걸 교회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두 번째에서는 선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1번으로 교회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앞에서 배웠던 삼위일체 하나님 문제로 가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탄생과 유지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멋지게 잘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주제로 가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에서 각각 역할을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자세히 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반추해 보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거였습니다. 본질상으로는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상으로 하나이시다. 각각의 위격이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포지션이 있지만은 본질과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하나이시다. 그래서 일체, 삼위지만 일체 이걸 배웠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동사적으로 이해를 하자 그랬죠. 그랬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구원 사역이라는 이 중대한 문제를 위해서 각각 세 분의 다양성을 가지고서 완벽하게 협력하셨다. 이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의 플래너였다. 그러니까 입안자였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추진하신 그런 분이셨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그 구원 역사에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실제로 성취하신 그런 분이셨다라고 우리가 성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께서 협력하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교회와 이 세상에 끊임없이 적용시키시고 알리시고 유지하시는 그런 일을 해오신 그러한 분,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또 하나가 되시는 이 세 분의 각각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이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간단한 요약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각각의 특성들이 교회의 탄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작은 1번으로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 교회 탄생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더 먼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교회가 탄생되게 하신 제1원인이었습니다. The first cause, 제1원인. 그러니까 이 교회를 창세 때부터 미리 구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최초의 사건이자 신뢰가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가보면은 찾기 쉽죠. 창세기 2장. 오늘 또 성경을 앞에 놓으시고요. 창세기 2장 그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내용에 대한 두 번째 챕터인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아담의 코에 들어가자 그가 참 생명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그 에덴 동산의 중심에 두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세상을 그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바로 방금 했던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에 건너뛰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서 이제 에덴 동산의 그 장면,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그 센터에 세우시면서 그 에덴 동산의 픽처를 여기서 다 보여주시죠. 에덴 동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특히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그 평강의 완벽한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것들의 1차적인 수혜자들이고, 물론 그들이 죄를 범해서 그 완벽성이 깨지긴 합니다만은 에덴 동산은 어쨌든 하나님의 그 샬롬의 통치를 누리는 장소로서 어쩌면 그 이후에 탄생할 교회의 롤 모델이요 원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여러분들께서 어떤 측면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구상하신 교회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허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일단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교회의 그림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족장시대의 이스라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창세기에 나오는 그 스토리의 이스라엘, 사실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그걸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패밀리 라인은 교회의 새싹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수가 많아져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키는 그 위대한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착의 이스라엘은 그때는 이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은 광야를 행진해야 되고 또 민수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군대의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교회의 어떤 모델이라는 거죠. 그건 마치 식물로 말하면 줄기 같은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가나안 땅 정착해서 사사 시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왕정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차원에서의 교회로 이해할 수 있다. 그건 이제 식물로 말하면 가지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이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과정의 그 내용들을, 특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그림자로 이해를 한다면 결국 그 모든 것에 실체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에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짜 그 교회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식물로 표현하면은 아까 새싹, 줄기,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마지막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는 그럼 뭔가?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교회라는 것이요. 신약 교회가 그 열매고 그 모든 그림자의 성취의 실체입니다. 이걸 말해주는 결정적인 성경 본문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또 우리가 다시 그
본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번에도 한번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에베소서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챕터라 그랬죠.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이 부분은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우리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신약성경 309쪽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은 일단 그 찬송의 내용입니다. 이게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를 여기에 끼워서 설명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러면서 7절에서 성자 그리스도의 역할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너무 분명하죠.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드라마를 어떻게 예정하시고 어떻게 펼쳐 오셨는가 설명이 나오고 7절부터 그리고 방금 읽은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의 플랜을 어떻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는가를 다 여기에서 멋지게 그려주고 있죠. 너무 기가 막힌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13절에 너무 분명히 나옵니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하시는 일이 여기서 클리어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추진하신 구원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그 이루신 일들이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교회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의 아름다운 찬란한 역사와 드라마를 교회라는 곳에 어떻게 이 성삼위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그 다음 본문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내려가셔서 20절. 참 중요한 구절이죠.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우리가 사는 지금 남은 신약시대의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어느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여기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를 꺼냅니다.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서 추진하셨던 그 구원 계획의 그 드라마를 친히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속량하심의 역사, 이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는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이 부분은 너무너무 멋진 중요한 구절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원더풀. 예.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그 fullness, 충만함이 담긴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뭐냐?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다. 최고의 작품. 여러분 그 충만하다는 것은 뭐죠? 마치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완벽한 예술 작품을 볼 때 그 충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뭐 별이 빛나는 밤인가요? 뭐 그런 그림 있죠. 아주 예쁜 그림. 고흐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 충만함이 꽉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꽉 담겨져 있고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최고의 예술 작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그림자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실체가 되고 열매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하니 어떠한가? 교회 자체가 이미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감히 뭐라고 그 교회를 우습게 보겠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교회를 좀 무시하지 마십시오. 좀 허접하게 보여도요. 교회는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무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열매고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때야 되겠어요? 자부심을 가져야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최고의 작품, 예술 작품인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된 사실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건강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가 작은 1번에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작은 2번으로 가서 자, 그럼 성자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죠. 아까 그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잘 비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교회에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한 몸으로 교회를 비유하자면 가장 중요한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볼 만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신약성경 378쪽이네요. 378쪽.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교회를 그 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바로 앞 4절에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의 집으로 비유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리빙 스톤, 살아있는 주춧돌 같은 그런 존재다. 교회의 기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에 충성되게 순종하시고 헌신하셔서 교회 탄생에 이미 크게 기여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령님의 특징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용입니다. 적용. 그분 자신의 특성이 바로 우리 교회의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사와 축복들을 적용시키시고 유지하시는 그런 분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특징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이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유지시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툴이 뭡니까? 그 툴이 대표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죠. 이 교회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를 드리고 특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안에서 아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샬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연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기관인 거예요. 자, 어때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순종과 유지를 통해서 탄생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뭐냐? 바로 그분의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자, 어때요? 이런 게 교회라면, 자, 이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이걸 알게 된 우리로서 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또 하나라기보다는 역시 그것에 더 가까운데, 그 일은 뭐냐? 우리는 이런 교회를 탄생시키신 하나님을 더욱더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그 메시지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적용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이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에게 교회라는 최고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신 그 교회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첫 번째 교회의 하나님에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현실적인 적용이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선물로 내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의 마음이 생겨야 돼요. 자, 이제 큰 2번으로 갑니다. 선교의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 자, 선교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먼저 떠오르죠? 이 선교 하나님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선교사님도 생각하고 선교 현장 생각하면서 복음이 막 전해지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선교 하나님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이 떠오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리신다 또는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을 한번 써보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증적 특성. 하나님은 자증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영어로 표현하면 self-testifying. 스스로를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기 선포성, 자기 선포적인 특성, self-proclaiming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신이 갖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특성들을 온 천하에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선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그림부터 떠올려야 돼요. 아,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기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성경에 이런 예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예를 통해서 볼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혈혈 단신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사를 해라 한마디로. 2절이 중요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 강조되는 것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탁월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기 쉬운데 이 구절은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복의 에이전시예요. 그것을 전달하는 매개자예요. 아브라함 너를 복 자체가 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샬롬과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복을 온 세상에 표현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5장, 구약성경 104쪽, 출애굽기 15장. 이 부분은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일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냥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픽업해서 보더라도 이걸 알 수 있습니다. 11절, 15장 11절, 104쪽 구약성경.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고는 이런 일을 행하실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기 선포적인 자증적인 특성이 여기서도 드러나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 성경 이야기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시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자기 선포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냥 여기는 찾지 마시고 제가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화면에 잘못 나왔습니다. 1장 9절이 아니라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기가 막힌 이야기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이유, 결국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명령과 아주 똑같은 건데 하나님 나라의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 선포성. 자, 우리가 선교 하나님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점 바로 하나님의 자정적인 자기 선포적인 특성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선교가 비롯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는데 선교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역사의 찬란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을 그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리신다는 거예요. 구약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약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인 바로 이 교회가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걸 증명해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왜 교회가 탄생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자정적인 특성을 온 세상에 알리기에 하기 위한 에이전시로서 교회를 탄생시키신 거예요. 사도행전이라는 책 자체가 증인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증인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이야기들, 그 영광과 위엄을 온 세상에 전하고 알리는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이제 교회에 적용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이 선교 역사에 참여하는, 마땅히 동참해야 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선교사에게 동원되는 선교적 증인들의 모임이다. 됐죠? 그래서 선교 하나님. 자, 이 점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 복음을 계속 전파해야 되는 이유이겠죠. 왜냐하면 교회는요, 원래 이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떤 존재로요? 선교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존재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특히 구원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그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알리는 증인들로서 부름받은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건 원래 우리의 DNA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특별히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위엄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알리는 존재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 되신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배웠습니다. 교회와 선교의 하나님. 말씀을 마감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을 잠깐 언급하자면 이분이 이 말을 많이 하시죠. 기독교 희락주의, 영어로는 크리스천 헤도니즘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화면에 제가 써놨죠. 하나님은 자신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자를 지켜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장면이 뭐냐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로 인해서 기뻐할 때 그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을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기독교 희락주의, 크리스천 헤도니즘이라는 말을, 멋진 말을 썼죠. 근데 이번 공부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배운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과 적용은 바로 이거라고 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창조와 섭리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특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들을 우리가 찾아갔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회와 선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운 자로서 어떤 결론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고 교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오직 그런 그분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게 이번 공부 전체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도 배운 것은 뭐냐?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배웠던 것을 우리의 찬양 생활에 적용을 하자면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교회와 선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존재인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교회와 선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고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그러면서 이런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귀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온 천하에 알리는 이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남은 삶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마땅한 책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모든 공부를 일단 마치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 찬양 한 곡을 클릭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드 스쿨 송인데요. 그 EVIE, 에비라고 우리가 부르죠. 에비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찬양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부른 그 My Tribut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My Tribute, 나의 헌신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거기 후렴구에 보면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뭐 혹시 영어 가사가 조금 안 들어오시면은 마지막 후렴구에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제가 번역을 해서 참 대학 때 열심히 불렀던 그런 찬송인데요. 여러분 이 찬송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배웠던 그 모든 내용들을 그리고 특히 오늘 배웠던 교회와 선교의 하나님을 우리가 포함시켜서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찬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주 쉬고 그다음 남은 후반부 6주에서는 다윗 왕국 이후에 왕들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 포로까지 시간을 압축해서 6주 동안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와 선교에 하나님 되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소중한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를 충분히 유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시고 알리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선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영광과 드라마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 인생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Can I say thanks for all the things that you've done for me? Things so undeserved, yet you gave to prove your love for me. The voices of a million angels could not express my gratitude. All that I am and ever hope to be, I owe it all to thee. To God
God.